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또 그냥 알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괜히 이제 명절만 되면 그냥 뭔가 지금 기분이 들뜨고 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한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분이 이대로 죽는다면 혹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교회에다가 헌금을 좀 하면 하나님께서 좀 이쁘게 봐주셔서 천국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불러서 카톨릭 신부와 그리고 개신교 목사와 유대교 랍비를 불러서 각각 1만 달란트씩 줄 테니 헌금을 할 테니 와서 기도를 좀 해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 재산을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연락을 받은 가톨릭 신부와 그리고 개신교의 목사와 랍비가 순서대로 들어오면서 이 노인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1만 달란트씩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가 다 끝날 때쯤 노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미 전 재산을 다 아들에게 주었고 또 이 신부와 목사와 랍비에게 3만 달러를 지출해서 자기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부자인데 혹시 내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쓸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버떡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목사와 랍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이 나한테 와서 내 관에다가 2,000달러씩 이 만 달러씩 받아갔으니까 그 중에 2,000달러씩 자신의 관에다가 좀 넣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노인은 임종하였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신부와 목사와 랍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관 앞에서 신부가 제일 먼저 잠깐 묵상을 하고 2,000달러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도 그 관에다가 2,000달러를 넣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랍비가 탁 나오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당자수표예요. 당자수표를 꺼내고 거기다가 6,000달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걸 관에다 넣고 목사와 신부가 넣었던 2,000달러, 4,000달러를 탁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4,000달러를 거스름돈으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당자수표가 뭔지 아시죠? 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그 사인을 있는 사람이 찾아가는 게 당자수표예요. 누가 제일 이익을 봤을까요? 아무래도 계산적으로는 랍비가 제일 이득을 받겠죠. 이 이야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같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이 고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다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죽은 이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고, 살아생전에 건강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현재의 삶,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나의 미래와 장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인같이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노인과 같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갓난 아이에게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지천명의 나이, 세상 쉬울 것이 없이 사는 분에게도, 임종 직전에 사는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양보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해, 이러면서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중에 돈이나 차 같은 것들은 눈에 얼마든지 보이지 않습니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 명예, 사랑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집착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찌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을 정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욕이라고 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대부분 다 많이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 또한 정욕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집착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 몸, 육체를 위한 것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우리 내면, 마음과 영혼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은 이런 정욕과 탐욕들이 우리 일평생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쉽게 자랑하는 것, 이거 다 정욕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만 정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이 아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정욕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라떼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입니다. 라떼 신앙이 뭔지 아시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과거에는 나 때는 말이야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철야도 쉬지 않았고, 금식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때 되면 기도원도 가고 이것저것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일학교도 열심히 봉사했고, 성가대도 하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임원도 하고, 교회 이것저것 내 손이 안 되는 없어. 야, 나는 그렇게 봉사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라떼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 그런가 하면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신의 교회와 사역을 자랑하면서 우리처럼 해야 돼, 나처럼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분들, 이게 신앙의 정욕입니다. 물질과 세상에 그만 정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나 때는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자신들만 가능한 처럼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의 수고, 그분의 수고와 헌신은 정욕으로, 자랑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입이 없어 자랑을 안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자랑을 못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숙한 신앙은 주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과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내가 한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한 일인지 먼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기업 보십시오. 세상의 기업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단을 때 보십시오. 엄청 땀 흘려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나도 공허한 거예요. 예수 없는 수고와 헌신은 공허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믿음의 경계에 서 있는 한 청년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청년의 고민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앞에 1, 2, 3, 4계명은 빼놓고 5부터 10계명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5에서 10계명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청년은 주님께 과연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에 대하여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청년의 성품에 대하여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이 본문과 동일한 마가복음 10장 17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며 율법에 대하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내가 잘 지키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청년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젖먹이 때부터 유대교의 예법과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정말 순수하고도 준수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아주 성품이 올바른 청년임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청년의 출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이 청년은 관리인 동시에 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관리가 되려면 부모가 유력한 권력자이거나 혹은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을 만큼 어떤 일은 확실히 뛰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십시오. 젊잖아요. 그렇죠? 젊은데 재산도 많아요. 거기다가 권력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청년의 부모가 당시 유대 사회와 그 로마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아주 유력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부모의 도움으로 청년은 어릴 적부터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성공한, 소위 말하면 오늘날 금수저 출신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청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남부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주 정중하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청년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5에서 10번째,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답변에 이 청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주님께 반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은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훌륭하다 못해서 완벽하고 정말 모범적인 유대교인이에요. 하지만 내면에, 이 청년의 내면에는 영적인 공허함, 영적 갈급함과 동시에 영적 교만도 숨겨져 있습니다. 청년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청년에게 아주 뜻밖의 답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여기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걸 주님께서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니까 주님께서 청년을 대견하게 여기셨다, 아주 기특하게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죠? 세상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정말 앞날이 창창한 그런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주 겸손하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영적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질문을 하였어요. 아마 저희 교회에 이런 청년 한둘만 있어도 막 성경을 잡고 막 가르쳐주고 싶을 것 같아요. 2박 3일이 뭡니까? 한 달 내내라도 붙잡고 가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막 주머니를 열어서 용돈이라도 주고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기특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주님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매우 당혹스럽죠? 근데 그 뒤엔 더 당혹스럽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렇죠? 이 영적인 문제에 고민하고 찾아와서 주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가서 소유를 팔아서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서 성도들 중에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주님은 재물을 싫어하신,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 중에도 정말 부유하고 아주 정말 능력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선민사상을 가진 이 유대교 청년이 영생의 관심을 갖고 주님을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율법만으로는 자신의 영적인 불안함, 갈급함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도 무엇이, 다시 말해 이 지금 청년은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셨으면 너 그만하면 됐어, 충분히 했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교만도 숨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이 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도 노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리에는 뭐 이런 말, 목사가 이런 말 써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지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해져야 천국에 간다면 뭐 굳이 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구걸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많은 물질을 들여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면 저는 천국에 가지 못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가난하니까. 저희 집도 지금 제 거 아니고 은행 거고 뭐 주머니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되는 세상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영적 불안함을 느낀 청년은 지금껏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좀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청년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세요. 재물을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면 하늘에 너를 위해서 놀라운 그 보화가 쌓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의 손에 있는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지금 물질이 정욕이 된 것이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청년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말씀하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세상에 어느 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이나 다른 어떤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청년은 복음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이제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을 바꿔라. 너 삶의 중심의 주인을 주님을 향하여 바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라고 지금 주님께서 청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처음 12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12제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직업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믿음도 다 달라요. 가정 형편도 다 다릅니다. 뭐 하나 똑같은 게 별로 없어요. 형제들인데도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너 포기하고 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자 가진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붙잡는 순간 세상의 정욕들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과 세상의 정욕을 함께 붙잡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한 손에는 주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물질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놓고 물질을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주님께서도 그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세상의 정욕을 함께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 인생의 정욕들을 포기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름 없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쳐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청년은 지금껏 자신의 만족과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에서 10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자신은 어려서도 다 지키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합니다.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켜온 5에서 10계명은 바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런 경건입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1에서 4계명을 먼저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이미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5에서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보아서 1에서 4계명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영성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숙한 사람이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참된 의미, 즉 영생의 주인을 바로 자신의 눈앞에 두고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신앙의 미숙함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신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 청년과 같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한 책을 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1년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은 영적 미숙아와 갓난아이로 가득하다. 교회는 세상을 타락시키는 마귀들과 싸워야 할 영적 군사를 양성해내야 할 장소입니다. 하지만 현대 교인들은 세상과 싸울 의지도 없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으며 갓난아이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요구하고 심지어 목사에게 자신의 기저귀까지 갈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 목사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교회, 한국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간혹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인정받기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열심히 섬겼고 이런저런 얘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얼마나 모였고 전도축제 때 몇 사람이 등록했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가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까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전도도 잘 돼. 강요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다고 고백해야 정상입니다. 전도 축제가 끝난 다음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맞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됐다고 고백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죠. 교회 학교를 보면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방법을 찾고 성공의 이 스토리만 있다는 것은 신앙의 정욕에 붙잡혀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청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선한 일은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청년의 신앙은 자기 만족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주님이 아니라 선한 일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신하고자 하였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런 의지를 갖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세상 일로 근심하고 또 세상 일로 포기하지 못하여 마음이 번민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을 세상의 정욕이 아닌 주님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집니다. 늘 근심과 염려가 따르지 않습니다. 한편에는 한쪽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바라건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